성경을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실 때마다,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꼭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복이 되죠.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준비가 되었어.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 안 됐어. 그리고 홍수가 이제 하나님의 홍수를 입고 세상을 심판하시자 준비된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없어요. 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죠.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준비했어요. 준비한 사람들은 그 가정은 다 보호를 받는데, 준비가 안 된 가정들은 다 장자,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락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멸망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다 여리고는 사람들 무너지고 멸망해도 또 기생 락과 가족들은 돈을 받더라. 이게 다 준비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준비되어서 예수님 오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안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저 먼 곳에서 동방에서 박사들 다 예수님 준비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또 목자님, 또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다 준비되었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탄생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공주 강림할 때도 신부 예복 입고 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예복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끄트머리에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들림받고, 인을 받지 못해서 다 육육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살고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거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이랬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되겠구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36절에 봤더니 아셀 지파더라. 이 지파의 시작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 네 사람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아셀 지파는 누구냐? 레아에게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고,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언니가 이렇게 내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첩으로 주죠. 라헬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줘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남게 단과 납달리 이걸 본 레아가 또 질 수가 없어서 자기의 또 여종 실바를 주죠. 그랬더니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8번째 아들. 아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아셀 지파예요. 근데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해서 또 안다의 아버지가 바누엘이에요. 바누엘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누엘은 브니엘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을 바누엘이에요. 브니엘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듣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가 양강가에서 이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이 제 육체를 입고 오신 제 힘이 되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바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씨름했다 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죠.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바누엘의 딸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 영적인 바누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바누엘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 하나님의 얼굴 가려졌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 돌려. 무슨 말이냐면 가끔 신문에 보니까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행사에 참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이쪽 쳐다보고 한 사람은 저쪽 쳐다보고 얼굴 보기 싫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얼굴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얼굴 우연이라도 봤다가 어떻게 돼요? 얼굴을 확 돌려버리고. 여러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출발해서 더 사랑으로 째려봐요. 저는 잘 안 돼.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안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 봐. 우리가 사랑스러우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눈이 머물러.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그 다음서 보겠어요? 회개를 해야지. 잘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나를 사랑스러워서 자꾸 보죠. 자꾸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을 짤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어느 때 얼굴을 배울까요? 어느 때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회개.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도록.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죄가 하나도 없게 없어서 하나도 없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회개버려. 다 회개버려. 또 여자가 죄를 지면 즉시 회개버려. 자백해버려. 죄가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한테 쓰임받아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대로 떠나가. 사울아 보세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추기를 안고한 소와 양이 좋은 것을 자기가 가졌다. 벌써 물질인데 탐심이 생겼어.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가버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사울왕은 살인죄 안 지었어. 간음죄 안 지었어. 그냥 물건만 좀 탐심을 냈고, 물론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한 죄를 짓긴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큰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계속해서 그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비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여 내게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신다가 떠나간 사울에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을, 죽는 것을 알았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면 끝장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아주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십구 예복을 입혀서 휴거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십구 예복을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회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를 거룩한 십구 예복을 입혀서 주님께서 휴거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의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기도할 때. 딱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임재로 느껴지는데 어느 때는 안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빨리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는가? 빨리 생각해봐. 어떤 죄가 가로막았는가? 그래서 그 죄를 다 토해내버리면 다시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봤더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문바땅에 여기는 대적의 길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권능 없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수반돼요. 저 영혼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야. 마귀의 소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야. 전부 다 이 세상 것이 마귀의 것이야. 마귀의 것을 내가 뺏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가서 뺏어와야, 더 강한 자가 뺏어와야 돼. 그러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더 강력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를 어둠을 내쫓아버려야 돼. 강력한 천사가. 그러니까 강력한 천사가 도와줘서 어둠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오게 만들려면 내가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 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하세요. 기도할 때. 제가 요즘에 한 번씩 느끼는 게,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나 섬기는 천사들 나 기쁘게 해주려고 애쓴다 느끼고, 제가 천사는 안 보이지만 있으니까 천사들 나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고맙다. 천사는 웃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하면 천사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써요. 애써. 어떻게 애쓰는 하냐면,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가 돼?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자꾸 터져. 영적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내 삶들을 형통하게 자꾸 도와줍니다.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지? 기도할 때 도와주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돕는 천사가 많이 일을 못하니까 막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기도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도와줘요. 또 뭔 일을 주님 기쁘시게 전도할 때 또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전도가 잘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연히 가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고 전도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는데 천사가 저 사람 끌어다가 내 앞에 갖다 줘. 나는 그냥 무심코 가는데 전 구원받은 영혼한테 나를 바꾸는 우연히 그냥 인도해 줘.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내가 어디를 가려고 선교하러 간다. 천사에 동원돼서 내가 같이 또 잘 도와주고 기도를 많이 하면 특별히 제가 삶 가운데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제가 삶 가운데 특별히 하는 것이 없잖아. 하는 건 없는데 제가 한 번씩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면 이상하게 도와주는 걸 느껴. 그래가지고 대회 나가면 꼭 상을 받게 만들어줘. 꼭 못한 사람을 또 이렇게 토너먼트 때 잘한 사람 저리 보내고 못한 사람을 나오고 굳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쉬고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은 어려워. 근데 나는 쉬운 상대만 만나가지고 막 중요해서 결승 올라가서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게 해줘. 그러면서 이상해. 잘한 사람은 다 저쪽 라인에 가 있고 모든 사람을 이제 다 모아준다니까. 토요일에 한 번씩 새벽에 조기축구를 하러 이제 가거든요. 어디 몇 달 만에 가봤어요. 그러면 가면서 나는 기대를 해. 오늘도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비를 보면 제가 수비도 또한 한 골도 못 들어가. 제가 가기 전에 한 골 먹었지 제가 수비할 때는 한 골도 못 먹어. 못 들어가네. 근데 나만 지금 수비가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막판에 또 공격하러 나가잖아요.
그뭐 골대 앞에 나한테 공이 굴러와 이리. 그럼 탁 치고 들어가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럼 제가 천사들아 이 기쁘려면 뭐 애쓰는구나. 내가 주님을 기쁘려고 했으니까 천사들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왜냐하면 천사들은 누구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여러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고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면 뭐만 하면 돼?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주만 받으면 공부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은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 제가 그래서 이 청년 때 교사할 때 한 애가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 애가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말로 막 갇혀있는 대로 막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공부 안 하면 되지만 얘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줄어들잖아. 시험은 다가왔는데 마음 얼마나 조급해요? 그래서 어쨌든까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갖고 공부하고더니 자기가 공부하고서 다 나왔대 그냥. 이 천사들은 알아. 시험 문제는 알아. 그러니까 아니까 그것을 손이 가게 만들어줘. 그냥 손이 이리 가게 만들어줘서 보는 것이 나오게 만들어줘. 이 신비를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깨달으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꾸 도와주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강한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돕게 하시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상하게 풀려 이상하게. 그럼 나는 할 일은 뭐냐?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그게 아니야. 내 주제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것을 얻는 것은 보너스야. 보너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는 세상 것을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했어.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하나 얻으려면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도록 천사를 보내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근데 그냥 보너스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유로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나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랑과 관계에서 거룩하고 정결. 어떤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 끊어내버려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번덕을 구하세요. 그 번덕을 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가 수반이 돼요. 모든 전투야. 여기서 이기려면 상대에게 번덕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덕이 필요한 거예요. 원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구할 것은 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도 구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란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이긴 자가 없어요. 싸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철저히 구하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권능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라는 사람은요, 한나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한나. 옛날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나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가 한나, 두 번째가 브린다.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
근데 자녀를 못 낳아서 그래서 둘째 부진단을 얻었나 봐요. 근데 부진단은 자녀를 낳았어.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회를 주셨잖아요. 한나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는 예명이나 성경적 이름에서 한나라는 이름은 많은 고난이 따르는 이름이에요. 자녀가 없는 곳, 부진단에서 많은 격동을 당했어. 물론 나중에는 그걸 기도로 돌파하면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긴 해. 근데 그걸 돌파할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 모든 고난을. 근데 돌파할 믿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믿음도 없는데 한나라고 하는 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게 이식되거든요. 이게 전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이름을, 아마 한나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해서 사벨 그런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아버지가 한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한나라는 이름은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셀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는 무슨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두 지파만 따랐잖아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네? 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갔고. 그리고 이 열 지파는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지파. 성경에 안 나오고. 그 남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주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아셀 지파라는 것은 누가 알아줘요. 너 무슨 지파요? 나 베냐민 지파요. 나 유다 지파요. 대부분 다 그래. 너는 무슨 지파요? 아셀 지파요. 아셀 지파? 아셀 지파가 아직도 있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성경에 흔적이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몇 년이 이어져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암나라는 선지자가 아셀 지파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지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다, 흑수저다, 흑수저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쓰시더라. 하나님은 명분의 좋은 가정,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는 대부분이 뭐예요?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다 금수저. 어떤 사람 아버지가 국회, 아버지가 누구도 흑수저인 사람 별로 없어. 그 가문을 보면 세상적으로 막 그냥 가문이 좋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아셀 지파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지파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이 아셀 지파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수저? 없어요. 없어. 다 흑수저. 저도 흑수저.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부자 있어요?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만고만한 사람을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는, 금수저는 내세울 게 많아. 가문 내세울 게 많고 아버지 어머니 내세울 게 많지만 우리는 내세워봤자 우리 아버지 성함 대봤자 누구요 그게? 어머니 성함 대봤자 누구요 그게?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뭐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잘하고서 가만히 긴 사람이 있어? 없어, 별로.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아픔이 크죠? 아픔이 너무 커. 이 여인이 지금 딱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년 동안 살아가지고 지금 몇 살이에요? 84세예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어요. 일찍 결혼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성들은 14살 전후로 14살 전후로 결혼을 해요. 14살. 14살에 결혼했다고 해봐요. 7년 동안 남편과 결혼을 살았어요. 몇 살이요? 21살. 현재 84세예요. 몇 년을 홀로 지낸 거예요? 63년을 혼자 지냈어요. 세상에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되었어요. 혼자 되었으니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6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미국의 저명한 실천신학 교수인 웨이 오치라고 하는 교수님은 자신의 책 기독교 목회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로 표현했어요. 1부터 10까지. 가장 큰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가장 스트레스가 아닌 게 1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장 큰 수치를 100의 스트레스가 뭘까? 이 세상에서 그거를 뭘로 했느냐? 배우자 사망이 100이에요. 배우자 사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스트레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74의 수치. 배우자와 별거를 한다? 65를 정했어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누가 사망했다? 그 이하 63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가족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63년 동안 혼자서 지냈다는 얘기를 63년 동안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다. 혼자 사는 경우가 여럿이 몇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독신의 은사.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독신 은사를 주셨어. 예를 들자면 서북교 나무사기 같은 걸 하나님 독신을 부여 올리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신을 자원해요. 자원하는 거 있을까?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딸이 저번에 지난주에 만났을 때 얘기하는데 자기 딸이 39이래요. 근데 혼자 살고 있대요.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자는 관심 없어. 도대체 딸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을 도와주는데 이 두 가지만 한다 얘가. 혼자 하나님과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대요. 그런 사람은 뭐냐? 자원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안 타야 돼. 외로움을 안 타야 돼. 외로움이 많이 타면은 안 되잖아. 늘 주님과 동의하면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일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걔가 생일이 되면 막 몇십 군데에서 누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주님한테
주님 걔 혹시 의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남자들이 관심이 없어. 남성들 가운데 여성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야 혹시 의사인 줄 알아 그냥. 여성들 가운데 남자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독신도 부른다. 그래 생각이 괜찮아. 자원하고 해도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던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도 솔로몬 선교지 나갔다가 계속 선교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져서 나중에는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강미경 선교사님 선교사 나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오는 결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었지. 또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냈던 김일혜 선교사님도 이슬람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시기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누가 이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 혹은 배우자가 사과했거나 이혼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게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이게 아이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가 7년 동안 남편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안나가 아이가 있었더라면 63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 키워야 되죠. 63년 동안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사람은 아니지만 자녀가 결혼했다 끝나요? 아니야. 그 부모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들은 항상 지켜야지. 자녀들은 부모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자신의 삶보다 자녀들의 삶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간적으로는 아픔이 있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63년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니까 만약에 자 일단 있어요. 결혼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럼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내 많은 시간들이 자녀한테 가야 돼.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스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어떤 케어가 최소한 대학교를 들어가야 좀 시간 여유 가져. 그렇죠? 고등학교 3학 년이면 대입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좀 한심을 놓아. 한심을 놓아. 그러다가 좀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취직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성인이니까 하더라도 최소한 10몇 년 동안 18, 9년 동안은 자녀로 인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주님 올 때가 많이 되었으면 저는 청년들에게 자식 한 5, 6씩 낳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때가 때이만큼 5 낳았다가는 주님 50도 이제 애들 케어하고 돌보다가 주님 다 놓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무튼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서 그다음서 제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하는 거야.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것도 체험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때는 지금 주님 오심을 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다. 너무나
이 세상일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에서 세상일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다 먹이고 공급해야 되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아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63년 동안 늘 성전에 있으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의 사망이 배우자의 사망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없었는 것과 있다가 없어지면 더워져잖아요.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도로 승화를 시켜. 기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시 재혼해서 결혼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예 혼자 살기로 하고 이제 선지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 원래부터 깨달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다 올려드리고 승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죠. 단순히 기도로 승화시켜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했다. 성전을 떠나자. 만약에 성전을 떠나서 세상에 많이 돌아다닌다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있다 보면은 세상 것들이 많이 묻어요. 이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배당은 분리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수많은 죄악과 귀신들이 이 예배당에서 잊지 못하도록 여기는 기도와 말씀과 거룩함으로 거룩한 천사들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영은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배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영은 자꾸 세속적인 영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잘한 거예요. 더군다나 주야로 금식하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죽이는 거, 금식은 죽이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들, 남편이 생각이 나기도 할 것이고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죽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기도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헤롯 쪽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도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피해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죠. 기도로 주의 오심을 준비한 이 여인이 바로 안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성전에서 기도. 때로는 피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로는 주님 오심에 대한 때로는 꿈을 주시고 또는 환상을 주시고 또한 계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의 첫 번째 성탄절을 기도로 준비한 이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함으로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올려드린 그 동영상 요즘 그분의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더라? 너무나 숫자가 적더라. 주님 오셨는데 흰옷 입고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숫자가 너무
적거나 너무 적. 그만큼 주님 오셨을 때 깨어있어 신부 예물이고 깨어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적다는 얘기야. 뭐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아까처럼 자꾸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면은 여기서 거룩함과 정결함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때로는 늘 끼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있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첫 번째 성탄절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양떼처럼 늘 기도에 힘써서 늘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부 예문 입고 주님의 주오심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